여러분, 우리는 그 며칠 전에 이 땅의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된 날을 맞았었습니다. 75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일이지만은 또 그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평화를 누리고 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991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에는 특별히 미국의 전투기들과 이라크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교전을 하는 소위 도그파이트라는 공중 교전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결산을 내봤더니 이 공중 교전을 하면서 이라크의 전투기는 33대가 추락을 했는데 미군의 전투기는 1대가 추락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레이더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투기가 공중에서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전투기끼리만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투기가 공중에서 싸움을 하려면 지상이나 혹은 공중에 있는 조기 경보기에서 레이더로 탐지한 적기의 위치라던가 기종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정보를 전투기로 계속 보내줘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눈먼 장님처럼 여겨지게 됐고요, 이 싸움은 조종사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관제사들의 싸움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걸프전 당시에 이 미국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라크에 있는 레이더 기지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은 자국의 전투기에게 레이더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라크의 전투기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엔 좀 달라졌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이란을 공격했고요,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폭격기를 보내서 이란을 폭격했죠. 이때 사용된 이 5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은 걸프전 때 사용됐던 기종들과는 달라서 AESA라는 자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자체로, 전폭기 자체로 적어도 150km에서 많게는 250km까지 떨어져 있는 적기라든가 건물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체 레이더가 뛰어난 것이 그 비행기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신 전투기나 전폭기들도 600km 이상 탐지하는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가 지상에 있는 레이더들이라든가 혹은 인공위성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전장 자체를 온전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투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레이더의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현대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을 때도 있죠.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전 인생을 한 번에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서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 레이더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각의 방법으로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씀과 기도와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인도를 받아요. 우선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죠. 또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선생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아간 선배나 곁에 있는 친구들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아요. 특별히 성도라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도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어떤 선택은 가볍고 일상적인 결정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때로 우리는 마음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의 전체 모든 장 중에서 그 구절 내용이 가장 긴 장이에요. 평균적으로 창세기는 한 장에 약 39절 정도가 담겨져 있는데 24장은 유독 67절까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긴 말씀 속에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 또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또 엘리에셀이라고 추정되는 그의 늙은 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였어요.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랐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의 여정을 좀 만나보죠.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까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쯤 되었을 때의 아브라함은 더 늦기 전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이 결혼 당사자들끼리 결혼을 추진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부모들이 결혼을 추진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50대 중후반이나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께서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그 청년들의 평균 결혼한 나이를 보면은 남자의 경우는 33.7세였고요. 여자의 경우는 31.2세였어요.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하면 각각 2.3세, 2.6세가 높아진 수치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결혼하는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만 더 주목하게 되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의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상을 진단하면은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인구의 절감, 이 부분도 원인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한 정규직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걱정은 결혼 당사자인 청년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대부분 젊은 시절에 부모의 큰 도움 없이 결혼하시고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삶을 이뤄내신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는 어찌되었건 경제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한 12년 전에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에 가장 걱정되는 목돈 자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 금융계 업체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응답자의 64%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녀의 결혼 비용이 가장 걱정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부모들도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썼을까요? 그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곧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일을 맡기면서 두 가지 본인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죠. 그가 첫 번째로 신경 쓴 중요한 원칙은 이삭의 짝은 가나안 족속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죠. 이 같이 살고 있는 헤브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멀리 있더라도 자신의 혈족,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며느리로 맡기 싫어했을까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르기로 결정한 그 언약은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의 계승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단지 이삭 한 사람만의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우실 언약의 백성들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 풍속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약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는다면 언약의 계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나쁜 영향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구들과 결혼한 후에 말기에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걱정은 정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이것을 신경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신경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자 그의 종은 만약에 멀리 가서 이삭의 짝을 찾았는데 그 아가씨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 여자가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럼 그 풍습에 맞추려면은 이삭이 지금 여인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여러 곳에서 몇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강조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거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다른 곳, 특별히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으로 결코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배제하고 또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뜻과 인도하심을 명확히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듯 모르듯 모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애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뜻과 인도하심을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한 장면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고의 수단을 삼으시고 이 성경의 모든 뜻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인도하심과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계속 신뢰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과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신뢰함을 결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의 친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중에서도 밧단 아람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두 번째로 들었던 하란이 속한 곳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다 중간에 머물렀던 장소죠.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마치 데라하고 아브라함 부부하고 롯 딱 네 사람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상을 봤을 때 실제로는 데라의 모든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 하란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홀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자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인데 따르기 위해 그는 기도부터 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우물가 곁에 있을 텐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소녀가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온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24장 14절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죄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 아무렇게나 마치 점을 보듯이 혹은 운에 맡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또 동전을 던질 텐데 동전 숫자가 위로 나오면은 제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이 나오면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전 던지는 거는 옛날에 손바닥에다 이렇게 탭해서 가고,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나름대로 인생의 관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을 판별하기 위한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선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물을 주는 것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밧단아람에 갔어요. 이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체내에 물을 잘 저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4일에서 5일, 길게는 20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에셀이 출발한 헤브론에서 지금 도착한 밧단아람까지는 800km 정도가 되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왔겠지만 밧단아람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엄청 지쳤을 것이고 그가 끌고 온 낙타들도 다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낙타가 물을 많이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은 배불리 마실 때 물을 100리터까지 마셔요. 근데 만약에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들 모두가 물을 배불리 마신다고 하면 모두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물이 몇 리터가 필요한 것입니까? 1000리터, 1톤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이 물을 지금처럼 수도꼭지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쓰던 우물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우물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만하게 우물 파가지고 두레박 내려서 끓여서 이렇게 먹는 우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고학자들을 통해 발견된 고대 근동사회 우물들을 보면은 깊이부터 어마어마한데 제일 짧게 발견된 게 21m, 30m, 41m, 44m 깊이의 우물도 있습니다. 우물들이 지름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예 있습니다. 계단 밑으로 30m, 40m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30m, 40m 계단 올라와야 되는 것이 우물을 깃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지금 물을 배불리 먹인다면은, 여러분 1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생각해보면 약수터에 가시는 분들이 물 담으시려고 물통 하나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큰 거 하나가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소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 20리터짜리 물통을 2개를 번쩍 들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소녀는 이 30-40m 되는 계단을 2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녀가 우리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리터짜리 물통 2개 들 수 있을까요? 남자도 이거 힘들거든요. 한 통만 든다고 생각해보죠. 적어도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지층에서 저 7층까지 30-40m 될까요? 우리 교회는 1층부터 7층까지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계단을 한번 30m도 안 되지만은 오르락 내리락 50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허벅지가 땡기죠. 이 물 깃는 소녀는 그런 일을 해야만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렇게 인자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파악하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소녀가 나서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 소녀는 마음만 인자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건강한 것이고 게다가 자기 희생도 할 줄 아는 소녀인 거예요. 엘리에셀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에셀의 그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가 나타나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엘리에셀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엘리에셀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러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선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신앙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인도하심의 길을 찾는 것은 마치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엘리에셀은 지금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야 돼요. 보통 신부감을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까? 아버지가 가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가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아무리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종이 가서 여주인 될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책임을 자신의 머리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무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엘리에셀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아브라함,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엘리에셀에 이어서 리브가를 살펴보면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까요? 이 1988년에 호주에 있는 국립천문대에 지름이 46m나 되는 아주 큰 정파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망원경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상한 전파 신호가 하나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천문대 연구팀이 이 신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어떤 연구원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별이 소멸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신호다라고 추측을 했고, 어떤 연구원은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대기 현상 때문에 나온 신호다라고 추측을 했고, 또 어떤 연구원은 아니다, 외계에 있는 생명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전파 신호가 그때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1년에 한두 번씩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들은 이 신호는 분명히 세 번째 연구원이 한 추측대로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보낸 신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니까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신호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중에 밝혀지자 아주 황당했습니다. 이 신호의 정체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천문대에 탕비실이 있는데 탕비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전자레인지를 쭉 돌리다가 보통은 정지를 누르고 문을 여시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정지 안 시키고 문 열 때 있죠. 이럴 때 독특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 중지 안 시키고 전자레인지에 문을 열 때 나오는 전자파 신호를 이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에 감지한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일 거야 열심히 그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호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신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자기가 드린 기도 그대로 반응한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준비된 여인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여기에 온 목적도 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증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성사되었죠. 이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이 혼인이 성사됐으니 얼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어머니가 한 열흘 정도만 더 머물다가 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혼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딸과 헤어지는 것도 갑자기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결혼 준비도 조금 시켜주고 싶고 뭐 그랬었겠죠. 근데 엘리에셀은 저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자 당사자인 리브가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근데 리브가가 선뜻 당장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엘리에셀을 만난 지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혼사를 논하고 그다음 하룻밤을 보내고 이 아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나절 딱 지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그 반나절밖에 안 된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지금 왜 말하는 걸까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결혼에 목맨 여인이어가지고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래서 신나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브가는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곧 믿고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흥사단의 투명사회운동본부가 한 윤리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만한 범죄를 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했냐면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12%가, 중학생의 24%가, 고등학생의 44%가 그렇다, 10억을 받고 감옥에 갈 죄를 저질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이 학생들에게 학교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끼는가? 라고 물었어요. 초등학생의 47%, 중학생의 68%, 고등학생의 7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다 옳은 것보다는 쉬운 것, 바른 것보다는 빠른 것을 선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에 가까운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에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험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죽처럼 보이든 밥처럼 보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고 어려워 보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고, 빠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더뎌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처럼 낯선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일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도인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 자세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때를 여러 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혹은 앞으로 또다시 눈앞이 캄캄한 힘든 상황을 만나고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편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장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함으로, 엘리에셀처럼 기도함으로, 그리고 리브가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